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걸어가리. 이 찬송을 부른 이유가 오늘 본문의 야곱 때문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꿈에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그는 길을 떠났습니다. 29장 1절에 야곱이 길을 떠나라고 되어 있고, 28장 10절에 보시면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28장 10절에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더니, 정든 집을 떠나 빈손으로 그렇게 타지로 떠날 때 그의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을 것입니다. 한 발 한 발 떼기가 참으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아침에 길을 떠나는 그 야곱의 발걸음은,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사뿐사뿐 가벼웠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29장 1절 야곱이 길을 떠나라는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개역 성경은 야곱이 발행하며 라고 번역을 했고, 개역 개정과 공동 번역은 야곱이 길을 떠나라고 번역했고, 새 번역은 야곱이 줄곧 길을 걸어서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히브리어 문장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야곱이 그의 발을 들었다입니다. 성경학자들이 여러 해석 가운데 가장 제 마음에 와닿는 해석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가는 길이 쉬웠다. 야곱은 결단과 확신 속에서 발길을 옮겼다입니다. 그렇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발걸음은 참으로 천근만근처럼 무거운 발걸음을 한 발 한 발 내딛었습니다. 아마 고향과 점점 멀어질 때마다 그는 고향을 뒤돌아 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절망스럽고 고통 중에 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듣고 그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하란으로 떠나는 그 야곱의 발걸음은 너무나도 가벼웠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입니다. 그 발걸음이 가볍지 않았겠습니까? 이젠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행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은 즐거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찬송 가사를 지은 믿음의 선배들,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세월의 흐름 속에서 이 찬송의 가사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이 느꼈었던 정말 그런 하나님, 그들의 신앙의 아름다운 고백들, 이 찬송의 가사 하나하나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말 믿음의 기도였었고, 그들의 간절한 표현이 이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에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과 매일 동행함으로 그 발걸음이 가벼운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나는 아버지입니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번역 출간되었습니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았을 겁니다. 전 세계인을 감동시켰던 그런 이야기였었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뇌성마비 아들 릭, 그리고 그의 아버지 딕의 이야기입니다. 1977년 8km 자선 달리기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심각한 뇌성마비이기 때문에 말하지 못합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어야 되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컴퓨터 자판을 두드려서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아빠, 달리기 대회에 나가고 싶어요. 아빠와 달리고 싶어요. 그때 이 아빠의 나이가 37살이었고 아들은 15살이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너무나도 평범한 삶을 살았던 아버지였습니다. 이 뇌성마비 아들이 처음으로 아빠와 함께 달리고 싶어요 라는 글을 자판으로 쓴 거예요. 그 글을 보자마자 그가 이제 운동합니다.
휠체어의 아들을 밀고 달려야 되기 때문에 운동을 시작해서 아들과 함께 그렇게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이 보스턴 마라톤 대회를 24회 이상을 참가했고, 그리고 철인 3종을 300회 이상을 감당했습니다. 아빠는 아들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고, 아들은 아빠 때문에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이 아무리 험악하고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혼자는 갈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얼마든지 그 길을 즐겁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 주님이 내 옆에서 내 손을 붙잡고 나와 함께 간다면, 그 주님이 내 인생의 길을 이끌어 간다면 우리는 아무리 피곤하고 고단해도 즐겁게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혼자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절대로 혼자서 알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혼자서 알아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은 교회라는 곳에 우리를 모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주시고, 그 공동체 안에서 모든 것, 예배도, 기도도, 말씀도, 순종도, 섬김도, 치유도, 그 모든 것을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감당하도록 우리를 모아준 겁니다. 그러니 혼자서 알아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혹시라도 주변에 혼자 신앙생활 하신 분이 있으면 손을 붙잡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드디어 1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동방 사람의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야곱의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1000km 이상의 피곤하고 고단한 여정, 한 달여 여행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하란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야곱이 마을의 우물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우물은 어떤 우물입니까? 수십 년 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얻게 하기 위해서 신임하던 늙은 종을 이 지역으로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종이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바로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를 만난 우물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우물에 야곱이 도착을 한 거예요. 이제 야곱이 자신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이곳에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수십 년 전에 그 아브라함의 종과 이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두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수십 년 전에 그 아브라함의 종은 10마리의 낙타에 아주 풍성한 선물을 싣고 왔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거지입니다. 빈털터리,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차이점, 그 종은 이 우물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이 우물에서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말 야곱이야말로 이 우물에 도착했을 때, 그리고 잠시 후에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수십 번 감사한다고 엎드려 고백하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마땅합니다. 근데 야곱에게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도 돌리고 있지 않습니다.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고 만난 적도 없는 외삼촌 집을 찾아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긴 여정 끝에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여행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혼자서는 여행을 하지 않습니다. 1000km 이상을 혼자 여행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심으로 그가 안전하게 이곳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물에서 목자들을 만나는데, 그 목자들이 하란에서 온 목자들입니다. 혹시나 해서 라반을 물어보니까 라반을 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마침 그때 라반의 딸 라헬도 이 우물을 향하여서 오고 있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은 목자들이 우물을 찾는 시간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러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여러분 이 시간은 지금 이곳에 목자들이 모일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라헬의 발걸음을 이 우물로 가도록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야곱은 이 우물에서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곳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하신 하나님, 하란에서 온 목자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라반을 알고 있는 목자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라헬이 이곳 우물로 오게 하신 하나님, 이 일련의 모든 사건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동행하시면서 베델에서의 약속을 지키시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야곱이 하나님께 드릴 것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야곱은 하나님께 그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야곱이 멀었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는 더 많은 연단과 훈련이 필요한 아주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 우연한 일처럼 보여지는 그 일, 우연한 만남처럼 보여지는 그 만남, 그게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만남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굉장히 신비한 거죠. 신비한 만남입니다. 무엇이라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신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만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의 만남들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연히 저절로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삶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연히 만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참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우연히 만나게 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듣게 하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의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우연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왜 하나님께 허락하셨는지 우리가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기도해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라헬을 만나고 라헬이 달려가서 아버지 라반에게 야곱이 왔다고 전합니다. 그러니 라반의 소식을 듣고 또다시 수십 년 전처럼 그가 우물가로 달려옵니다. 무엇을 기대하며 달려왔을까요? 수십 년 전에 그가 우물가로 달려왔을 때 그는 동생 리브가의 선물을 보고 우물가를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낙타에 실려있는 푸짐한 선물을 보고 그 아브라함의 종을 극진히 모셨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달려왔는데 야곱의 행색이 거짓골이었습니다. 아마 크게 실망을 했을 겁니다. 14절에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내가 너를 우리 집안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 자체 안에는 가시와 같은 그런 실망스러운 어투가 들어 있습니다. 재물과 계산에 밝은 라반은 가진 것이 없는 조카에게 베풀 수 있는 자비가 딱 한 달이었습니다. 그러면 속이는 자 야곱이 속이는 자 라반을 만나서 이제 속임을 당하는 기막힌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라반을 붙였습니까? 야곱보다 한 수 더 위인 라반, 그 하나님이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라반을 붙였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성품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인 겁니다. 아니죠. 야곱보다 더한 사람이죠.
야곱보다 더 속임수에 능한 라반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붙인 이유는 그 라반이 야곱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라반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 저게 내 모습이구나, 저게 나였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라반을 붙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때 나와 비슷한 사람을 통해서 변화시킵니다. 사람을 붙여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특별히 왜 이렇게 나와 잘 안 맞지 않을까? 왜 이렇게 안 맞을까? 저 사람은 왜 그럴까? 이런 사람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나의 훈련자입니다.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과 함께하면서 우리의 모난 성품이 부서지고 깨트려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피하지 마시고 도망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붙인 훈련자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받을 모든 훈련을 잘 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신앙과 성품이 더욱더 단련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우리 모든 유정자들이 한마음 한뜻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길이 끝나는 순간까지 항상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신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더욱더 신앙과 성품이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루의 첫 시간을 아버지를 먼저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내 평생의 아버지를 만나며 하루의 문을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교사님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셔서 선교지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원합니다. 현재 믿음의 신실한 사역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위정자들에게 아버지를 한마디 되게 하시고 그들이 진실로 들어온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나라 국민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아버지는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이 아닌가. 주님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때로는 십자가의 고난의 길일지라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길을 즐겁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섭리 가운데 역사하신 아버지의 손길을 보며 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의 신앙과 성품이 아름답게 변화되어지고 단련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끝나는 순간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때론 고난의 길을, 때론 가시밭길, 때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더라도 우리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길을 즐겁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우리가 만나는 일과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음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삶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더욱더 빚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성품을 단련시켜 주시고 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대통령과 의정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 또 우리 광인의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 보호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는 복된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